할렐루야! 성북교회 담임으로 섬기는 홍용훈 목사입니다. 주만 나와 큐티를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11월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만나 디렉터 최범재 목사입니다. 이번 11월호 본문 세미나 시청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달은 이제 사도행전을 다 끝내고 신약의 레위기라 불리는 히브리서를 다룹니다. 먼저 11월을 여는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리버풀 선공회 주교인 J.C. 라일의 글입니다. 천국이라는 주제에 대해 종종 묵상하고 좋은 것들이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저편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으라. 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천국에서의 삶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기독교에 남아있을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흘렸던 눈물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은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 모두 훗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영생의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간직하셔서 날마다 위로받고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히브리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 히브리서는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이 지었다는 의견도 있고 바나바, 아볼로, 누가 또는 클레멘트가 지었다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3세기의 신학자였던 오리겐은 이렇게 말했어요. 본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히브리서의 1차 독자, 즉 수신자가 누군지도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을 무려 80회 이상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이 구약에 익숙하다는 전제하에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이 구약의 제사의식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로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자주 비교하면서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는 것,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미 믿는 성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믿게 된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들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3장 24절을 보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달리아가 어디죠? 이태리. 그러니까 로마와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로마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신앙의 초보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도 있었고요. 신앙적 지식도 어느 정도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이들이 신앙의 초보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신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의 초보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요, 복음에 굳게 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전반적인 상태는 여러 핍박과 환난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휩쓸려갈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려고 이 편지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 기록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64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과 구약의 제사 제도가 무너진 그 사실을 히브리서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후 70년 이전에 기록이 된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디모데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13장 23절 다시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디모데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잖아요. 디모데가 사역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후 95년에 로마의 클레멘트가 히브리서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히브리서가 주후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 후에 기록이 된 거죠.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를 버리고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하신 사역의 우월성을 논증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점 커지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위험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위엄과 사역의 탁월성을 표현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훨씬 뛰어난이라든지 더 좋은 또 더 나은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단계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별미 성경 여행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관습적인 유대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수천 년 된 전통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새롭게 기독교로 개종한다면 유대 회당으로부터 추방되고 감옥에 갇히며 고문까지 받아야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 쓰였다는 겁니다. 또 성경 통독 이렇게 하라라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회당 중심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 그래서 유대교는 외부의 위협이 되지 않고 그래서 박해받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가 있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도전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존 틀에 위협이 되고 따라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강조하고요. 그의 성품과 업적을 표현하는데 무려 20가지, 20여 가지의 칭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만유의 상속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새 언약의 중보자,
뭐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합당한 분입니다. 충분한 분이세요. 그 이유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할 첫째 이유는 예수님이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삶을 응원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죠? 기분이 좋죠. 힘을 얻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도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물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껴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보 기도가 영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절대로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지치지도 않으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일지라도요, 결국에는 죽죠. 나를 위해 영원토록 기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50년 동안 기도해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상당히 고맙고 감사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50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충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에 빠져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역시 죄의 성향을 지닌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영원한 형벌, 죽음의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 문제도 해결받고요. 영원한 형벌인 죽음, 영원한 죽음도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을 잊으면 안 되죠. 위기의 수렁에서 건져준 사람을 은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가장 최악의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 핵심 구절만 암송해도요 참 은혜로울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당시 헬라 서신서의
관습을 따릅니다. 머릿말에 저자를 소개하고요. 수신자에게 인사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본론에 편지 내용을 기록하고요. 또 결론으로 글을 맺습니다. 이런 형태들은요, 당시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서신서를 쓸 때 사용했던 특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당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한 서신서의 특징을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편지라기보다 설교문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모형과 참 실상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합니다. 성경 통독 이렇게 하라는 책은요, 히브리서가 기독교가 유대교에 비해 우월하며 유대교는 모형에 불과하고 기독교가 참 실상이며 근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형 말고 진짜 실상이자 근본인 예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별미 성경 여행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미지와 의식, 즉 유월절 축제, 제사, 그 밖에 다른 제사장의 의무 등을 묘사하기 위해 모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참 형상을 표현하는 그림자이다. 얼마나 공을 들이든 간에 의식 자체는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는 것을 적절히 표현할 수 없다. 저자는 유대 전통의 유구한 이미지인 제사와 율법, 피, 성전, 제사장, 속죄일을 중시하기보다 이들 이미지가 단지 나타내려 했던 의미를 그리스도가 단번에 모두 이루신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런 이미지들이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고 예수님이 실상이라는 거고 모든 것 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비교급 표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즐겨 쓰는 표현은 훨씬 뛰어난, 더 좋은, 더 나은 이런 비교급 표현들을 자주 사용했다는 겁니다. 맥 잡는 성경 읽기라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나 모세나 구약의 그 무엇보다도 더 좋은 대안이다. 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온 세계가 제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여 웅장하고 장엄한 신학을 논한 후에 잠시 숨을 돌린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보다 좋다면 왜 지금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이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을 시도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크리스천들이 체포당하고 고문당하며 순교당하는 이 세상이 어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를 버리고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충족성과 우월성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기독론과 구원론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공헌을 했어요. 특히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와 절기의 예표론적인 중요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들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어렵더라도 많이 읽고 이해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제사 부분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로써 11월의 본문 세미나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월 추운데 추운 때에도 날마다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보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실 거예요. 11월에도 주만나와 큐티를 보다와 함께 영적인 품격을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